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 한상,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갖고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개꿈을 꾸고서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준비할 것, 방어할 것, 나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꿈의 그 은사는요, 저녁에 사람들이 복잡한 생각, 낮에 깨어 있을 때 복잡한 생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는데 무감각해지고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잠을 잘 때 특별히 꿈에서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욥기 4장 13절 14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잠에 들 때 꿈이나 환상을 주신다고 약속하며,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또한 원수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교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3장 15절부터 18절 봅시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 보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개꿈 꾸고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에서 온갖 이렇게 하고 꿈에서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딱 예수의 몸된 교회의 건속으로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을 꾸더라도 사탄이 주는 꿈, 나의 육신의 교만의 생각이 저녁에 잘 때 발현되는 그 이상한 꿈, 그런 것은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영분별의 은사는 바로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딱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옆에 어떤 이상한 데서 차가 우리의 차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 옆으로. 그리고 딱 꺼는 이제 꿈을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차가 있는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의 잠의 꿈을 통해 갖고서 꿈에서 차가 나오거나 자동차가 나오거나 여러분들 그 차에 운전할 때 혹은 배가 나오거나 비행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또 혹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혹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 항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배, 이 비행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어디를 가는 게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주신 비전 가운데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 혹은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본주의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 가운데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운행할 때 그때 뭐냐면 사탄의 방해나 공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여기 딱 가고 있다면 바로 옆에서 딱 올라오는데 이게 요만큼 사이를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뭐로 이제 바꿔서 설교를 하냐? 구약 시대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쿠르마가 없었습니다. 쿠르마가. 구약 때는 쿠르마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동차를 뭐로 바꿔서 똑같은 기능으로서 뭐냐면 구약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배를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봅시다. 항해하는 자들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항해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자동차에 타서 운전하는 것 똑같고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는 어떤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말씀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해하는 자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뭐와 같다?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다는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뭐를 묘사하고 있다?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망망대해에 내 인생의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 바다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잠잠하다가도 한순간에는 구름과 풍랑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원의 항구, 즉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의 좌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을 봅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우리 30절인데 그 전에는 뭐냐면 요동이 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세상이 여러 가지 속삭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타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혹은 타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 타락.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개의 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타협. 세상과 짝하는 거. 두 번째는 타락을 경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 소원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야 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바다에서 별탈이 없어 그럭저럭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뭐냐면 평온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혹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MF. IMF의 그 풍랑이 왔고 그다음에 코비드 19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비하는 자는 것입니다. 프리페어링, 대비, 프리페어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 자동차가 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뭐냐면 차가 나오는 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 차 가는 데로 가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차가 나오는 데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잘 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순풍에 다 딸고 다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강풍이 일어날 수가 있고 풍랑이 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인생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케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뭔가 죄를 범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나 다른 형제들보다 컬러풀 클로딩, 채색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지혜롭게 했는데 형들 다 되게 절한다. 그 형들은 옷도 보면 쟤만 컬러풀 옷 입고 우리는 꾸겨진 거 입고 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요셉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잘못한 건 전혀 없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로서 그것을
잘 운행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항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바다에서 풍랑을 맞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뭐예요? 장인 어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왕을 죽이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까닭 없이 뭐냐면 미움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걸 보고서 시기 받음으로.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의 바다는 세상에서 인생 항해자로서 자기 인생의 배를 엉뚱한 데로 가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요. 결국 다윗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인생 항해자인가를 점검하며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인생 항해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며 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여정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폭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 없어도 거센 풍랑이 몰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풍랑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감당하지 못할 풍랑, 감당하지 못할 강풍을 주지 아니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풍랑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시면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좋은 일, 힘든 일 다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 항해자로서 세상이란 바다에 인생의 배를 갖고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국의 그 격언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좋은 항해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항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은 편안하고 안락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도전의 한가운데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학자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선장은 육지에 앉아서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좋은 인생의 항해자는 육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 바다에 나가 거친 풍랑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좋은 선장, 항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바다 위에서만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든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거센 파도를 이겨내며 또한 바다가 풍랑이 없을 땐 더욱더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기본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냐?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또한 그의 선지자들,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2장 5절을 읽어봅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호흡,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본문만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승리와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은혜 성숙의 모든 국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세상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잘 운전하는 그런 인생 항해자가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보호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영어로는 만일합니다. if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보호하시는데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뭐 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예, 악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언수를 갚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호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또 보호하시냐면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 세상이란 바다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갖고 항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항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승리함에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승리에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꿈꾼 거에서 말했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동차나 예, 배나 항공기는 의미가 똑같다. 자동차나 배나 항공기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땅이란 세상에서 비행기는 예, 하늘이라는 세상에서 또는 배는 예, 바다라는 세상에서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동차 걸 보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다른 자동차가 박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동차 여러분의 뭐 했어요?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행로입니다.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이 차가 위로 좀 올라가면 옆에 박으려는 차가 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거도 뭐냐면 들림이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세력, 흑암에서 딱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쫙 올려버리면 부딪히지 않잖아요. 예, 충돌해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40절 봅시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 빌립을 뭐야?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예. 오늘 보면 빌립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넷을 만났잖아요. 이디오피아 넷이 구스. 그때 또 하나님의 성령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디 가서 사명 가야 돼. 이 빌립은 인생의 배가 목적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딱 붙잡아서 확 날려갖고서 아소도로 옮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보면 그 25년 전에 말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차가 붕 뜨는다 가는 것도 있었고 보니까 차가 그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목사가 있습니다. 마마강이란 분. 마마강이란 분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결을 걸어서 목적지를 간 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적을 찌를 때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9절 봅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인생 항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봅시다. 아까 자동차 비유인데 원수 대적이 공격해서 어떻게 기스를 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들 다 박살내버립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도다. 아까 보면 2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도우시려고. 다시 28절 봅시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와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 도우시는 거,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은 그럼 29절 봅시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예요? 방패이시오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했잖아요. 그냥 시간상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지만 트럭 이야기만 해봅시다. 트럭이 날 쳐버려서 나는 저희 뭔데 인도였는데 나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뼈 하나 상치 않게 했어요. 단지 머리에서 뭐예요? 피만 나오는 건데 그리고 피가 안 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누가 보냐면 이하주 목사, 이용 목사님 경찰서 보지 않았습니까? 중환자실 갈 때 나 죽는 줄 알고서 막 이름 주소 어떻게 되냐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뭐하지 못해서 삼키지 못하게끔. 그래서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에 있어서 내가 승리에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 뭐가 해야 되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된다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동차를 봐요. 이 자동차에 딱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 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확 올라가면 사고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 때 이 차가 아래로 딱 내려가 보면 이게 지나가잖아요. 시공간에 있어서 자기를 뭐 하면 낮추면 여기 뻣뻣해갖고서 계속 말해야 돼도 우겨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뭐야? 낮추면
겸손하면 그 이상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은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했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 주위의 사람 말을 더 듣습니다.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패망인데 교만이 있걸 패망. 그죠? 말씀 멸시하는 패망인데 결국 교만이 있걸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를 이루고 패망을 이루고, 교만은 패망이라 했잖아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누가 이 교만한 자냐? 교만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교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인데 결국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냐? 바로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교만해집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 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는 유다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교만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 나타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의 경영자, 아버지 인생 항해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경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항해자, 경영자가 됐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뭐의 게임을 므낫세 왕입니다. 이게 유다 왕이에요. 므낫세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뭐하지 않으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아수라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차가 온 거야. 한마디로 므낫세와 그 유다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그런데 뭐가 옵니까? 그 아수라의 차가 박으러 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여호와께서 아수라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간지라. 근데 겸손하면 그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잘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갔으면 잡혀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인생의 풍랑, 인생을 사는데 이제 강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저가 뭘 받아?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묘하여 겸손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기도했던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뭡니까? 그 어려운 쇠사슬인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왜냐면 이 므낫세 이제 인맥이 없어요. 비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겸손할 때
다시 쇠사슬을 풀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의 항해자, 다른 말 인생의 경영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면 결국 뭐합니까? 종기에 나은 거예요. 노예로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가 겸손하니까 다시 뭐예요? 왕의 자리, 종기한 자리에 간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뭐야? 길잡이를 했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흑암의 세력을 뭐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 첫째, 흑암의 세력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고난은 풍랑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낱날에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되는 거예요. 나훔 1장 7절.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자들을 아시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다 도와주십니다. 인생 항해할 때 흑암의 세력을 경계하고 힘들 때 누구한테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 항해자,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봅시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흑암의 세력을 경계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 항해에 있어 풍랑이 이럴 때 뭐야? 하나님께 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어 다 귀찮아. 하나님 뭐 하신가 해서 하나님 멀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그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한다고?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뭐하는 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승리에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요, 말씀의 나침반과 키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나침반과 키를 가져야 된다. 예. 여러분들 말씀의 나침반과 키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목적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인생의 경영자, 인생 항해자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나침반과 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나침반과 키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패배의 삶, 엉망의 삶으로 갑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의 나침반과 키가 없으면. 말씀의 나침반과 키가 있다면 요셉처럼 힘든 풍랑이 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갑니까?
승리의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성능이 좋은 배라도 뭐가 없으면, 나침반이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 올바른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손에 항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침반과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뭐냐면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지고 모든 게 풍랑을 하나님의 간증거리의 재료로 바꿔주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은 뭐라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할 때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배가 있는데 배가 뭐가 없으면 항해할 때 키가 없으면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뭘 결정합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인데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했어요. 그때 그 나침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 아까 또 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있어야 됐잖아요.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승리 형통하는 인생의 경영자, 항해자가 되려면 기도와 감사,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랬어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가 나오는데 그가 말씀을 멸시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생사의 기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거기서 돌파 승리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수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무슨 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항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랬습니다. 이제 뭐 기도와 감사인데 이사야 42장 10절을 봅시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뭐 하라? 찬송하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일찍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뭐 한다고요? 크게 치시려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신뢰고 선지자 신뢰하면서 뭐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을 때 그 원수들 하나님께 다 쳐버려요. 서로 싸워 다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재물과 보물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 경영자, 항해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파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엉뚱한 짓을 시켰지만 그는 그 산파도 하나님의 경외에서 그 남자아이들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했어요. 바로 앙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뭐 한다고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전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와 형통합니다. 성경 말씀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셨고 그걸 해석하겠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2, 4분기가 4월, 5월, 6월인데 이제 4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반기가 5월, 6월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 항해자, 인생 경영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사업, 회사,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올바로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오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